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부처님의 참뜻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법화경의 진리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법화의 가르침은 단지 교리의 설명을 넘어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경전 속에는 차별 없는 자비, 깊은 지혜, 그리고 참된 해탈로 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현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 안의 부처를 향한 서원과 실천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참된 수행이며 불국토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밝히는 이 소중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도 밝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법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높이는 최고의 경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은 사냥꾼에게도 합장하셨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사냥꾼이 한 사람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막 사냥한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냥꾼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그를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사냥꾼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하셨습니다. 놀란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먼저 예를 갖추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그의 손에 묻은 피만을 보았구나. 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성을 본 것이다. 그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나는 먼저 그의 본래 모습을 향해 예를 갖춘 것이니라. 사냥꾼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처님께서 합장을 해주시다니 제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앞으로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숲속 암자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인 장면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어떤 생명이든 가능성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비춰졌고 그 믿음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법화경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믿고 그것을 깨워나가는 여정을 안내하는 최고의 경전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낸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변두리에 마티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탓에 글도 경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착했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에 머무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마티카도 궁금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법문을 이해할 수 없을 거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마티카는 주춤했지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손짓해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티카여, 지혜란 배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믿음에서도 자라나는 것이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참된 향기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퍼지는 법이다. 그러고는 마티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마티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합니다. 이 삶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반야의 길에 들어섰고 이제는 법화의 향기를 피울 때가 되었도다. 점차적으로 익어가는 그대의 삶이 바로 현양법화의 가르침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는 지혜의 불빛이고 법화는 모든 생명 안의 부처를 드러내는 향기이니라. 그 향기는 그를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에게 전해지며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한다. 마티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였고 그날 이후 그는 더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며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향기로운 사람이라 불렀고 그가 전한 향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오시교판의 현양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야의 지혜가 깨달음의 불을 밝힌다면 법화경은 그 깨달음을 실천과 향기로 드러내는 경전입니다. 점교의 흐름 속에서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념을 현세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양법화의 핵심이며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부처는 고통 속에서 자란다. 현양란, 말이 아닌 삶으로 피어나는 부처님의 향기다. 모든 중생의 가슴엔 부처가 잠들어 있다. 법화경은 그를 깨우는 노래다. 반야는 깨달음의 빛이고 법화는 향기로 드러난 실천이다. 지혜는 이해에서 시작되지만 향기는 행동에서 맺힌다. 나는 작고 어리석어도 부처님의 향기를 품고 있다. 모든 생명은 부처를 향한 가능성이다. 참된 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삼배는 단지 몸을 굽히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는 공부다. 부처님은 사냥꾼에게도 합장하셨다. 그것이 법화의 진실이다. 나는 말하지 못해도 향기를 낼 수 있다. 그것이 현양의 길이다. 점점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 곧 부처의 길이다. 그를 몰라도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선행하는 자는 이미 향기롭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도 부처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은 향기로 기억된다. 그 향기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사형수에게서 부처의 눈을 보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아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형수가 내일 처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악마와 같다.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 자에게 자비는 필요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형수가 갇힌 감옥으로 직접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고자 한다. 단 한마디라도 진실한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에게도 길이 있으니라. 간수는 당황했지만 부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철창 너머 뼈만 남은 그 사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도다. 하지만 나는 묻노라.
그대는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는가? 사형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그 눈빛을 피하지 않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누구도 내가 바뀔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노라. 그대 안에도 부처가 있음을. 법화경은 말한다. 일체 중생 시유불성이라. 그대도 저기 밖에 돌을 던진 자들도 모두가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형수는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왕에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죄인이 살아남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 죗값을 참회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은 망설이다가 부처님의 권유로 형을 유예하고 그를 승가의 수련생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몇 년간 묵묵히 참회하고 수행하며 마침내 남의 생명을 지키는 자비로운 의사로 살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향기로운 사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일체 중생 시유불성, 즉 모든 생명이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는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불교는 유일신적 종교처럼 외부의 절대 존재에게 의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깨달음을 믿고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큰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사형수에게서조차 부처의 눈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가능성을 꿰뚫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대가 누구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부처의 씨앗은 그 안에 있다. 일체 중생 시유불성. 이 말은 죄인에게도 희망을 남긴다. 부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보셨다. 가장 어두운 마음 속에도 빛은 스며든다. 그 빛이 곧 불성이다. 참회하는 눈물은 가장 향기로운 향이 된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눈빛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사형수에게도 합장하셨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불성은 죄 위에 눌리지 않는다. 스스로 깨어날 때 빛을 발한다. 모든 생명은 업보다 위대한 존재다. 그 안에 부처가 있다. 자비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것이다. 법화경은 선언한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불성은 때를 기다린다. 죄도 미움도 참회의 물 위에서는 사라진다. 거기서 부처가 태어난다. 불교는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깨우고 이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누구도 포기되어선 안 된다. 부처님께 삼배 올린 어린 사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담나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한 어린 사문이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정성껏 삼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전도 깊이 배우지 못한 이였지만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그 마음에는 깊은 정성과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 중 일부가 그 광경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식만 배워 삼배를 따라할 뿐이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아이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함께 삼배를 올리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어린 사문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셨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삼배 속엔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도다. 첫째는 존경이다. 그는 나를 향해가 아니라 부처의 길을 향해 절하고 있다. 둘째는 서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다. 셋째는 겸손이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삼배의 참뜻이며 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삼보에 예를 올리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법회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합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제자들은 일제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3번에 걸쳐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끝내 마지막엔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처의 길은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겸손히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부처이기 전에 수행자이며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존재이니라. 이 이야기는 삼배라는 행위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서원, 진리에 대한 존경, 그리고 참된 수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깊은 실천의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단지 절을 올리는 외형이 아니라 나도 이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이자 고요한 수행의 서약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어린 사문의 삼배를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에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삼배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닦는 과정이며 부처님도 끝까지 겸손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삼배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다짐이다. 몸을 굽힐수록 마음은 곧게 선다. 그것이 참된 삼배다. 절은 땅을 향하지만 마음은 부처를 향해 선다. 삼보에 절하는 마음은 곧 진리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삼배는 존경의 표현이자 내가 부처처럼 되겠다는 서원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시작이다. 겸손이 없는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삼배의 손끝에는 존경이 담기고 이마에는 다짐이 담긴다. 참된 수행자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부처를 따른다. 삼배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고요한 고백이다. 부처님께서도 무릎을 꿇으셨다. 그것이 불교의 위대함이다. 나는 부처님보다 낮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하다. 삼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절을 할 때마다 교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자비는 자란다. 매일 삼배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을 닦는 사람이다. 부처의 향기는 오늘도 우리 곁에 있다.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절간에서 살며 법화경을 독송하고 아침 저녁으로 삼배를 올리며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그 스님의 곁에는 늘 한 젊은이가 머물렀는데 그는 경전을 외우지도 못했고 수행의 깊이도 얕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을 청소하고 대중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법화경도 잘 모르고
경문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저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화경은 글을 위한 책이 아니다. 마음을 위한 길이지. 그대가 조용히 물잔을 건넬 때의 따뜻한 손길, 괴로워하는 이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향기요 현향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 이후 경전을 몰라도 매일 정성을 다해 삼보의 예를 갖추고 자신을 낮추며 부처님처럼 살기 위한 서원을 세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향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입적한 날, 그 젊은이는 조용히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그 향기를 지켜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법화경의 모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법화는 점차 드러나는 향기요, 실천을 통해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의 씨앗을 지녔고 누구든 그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삼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부처처럼 살겠다는 다짐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양법화의 실천자, 즉 부처님의 향기를 현실 속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삶이 법화경의 진리처럼 깊고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 법화의 꽃 피어나니 삼세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 말씀. 점교의 길 끝에서 드러난 현양법화, 진리의 향기 높이 나라. 모든 생명, 부처의 씨앗 품고 일체 중생, 불성으로 빛나네. 귀의 삼배는 단순한 예가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서원의 몸짓, 존경의 절, 내면을 정화하는 참회의 절, 부처처럼 되려는 서원의 절. 이 삼배가 나를 낮추고 진리를 높이리. 석가모니도 무릎을 꿇고 물으셨네. 나는 과연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 겸손 속에 담긴 위대함, 그 진실함이 불법의 향기를 퍼뜨리네. 거룩한 법화경이 밝히는 길 따라 우린 점차 보살로 피어나리.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믿고 작은 자비로 세상을 밝히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